오늘 성경의 배경은 BC 19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입니다. 중요한 인물 둘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는 바로입니다. 요셉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히브리 출신 노예입니다. 13살 때, 17살 때 10명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서 지금 30살이 되었습니다. 성추행법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을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주기로.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자, 바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어느 날 그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일강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동풍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가늘고 마른 7 이삭은 튼실한 7 이삭을 삼켜 버립니다. 두 가지 꿈을 연속으로 꾸고 나서 바로는 깊은 번민에 사로잡힙니다. 여러 사람을 불러서 그 꿈을 들려주고 해석을 해보라고 명령하지만 누구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이 2년 전에 자기와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동시에 죄수였습니다. 그런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에게 바로는 자신의 꿈의 해석을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대에는 그 신분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왕족은 죽어도 왕족, 귀족은 죽어도 귀족, 평민, 상민은 왕족과 귀족을 위한 존재, 노예는 가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신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노예는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략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을 현대가치로 환산하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대 시대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아니면 노동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한 100만 원? 현대인은 돈을 버는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연봉, 신분 이런 것들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너무 슬픕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 판단과 세상의 가치 판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공감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인생의 파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젊으면 아직 파도 맞아보지 못했거든요. 자,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시련, 이게 인생의 파도다. 세 번째,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련, 그게 인생의 파도다. 네 번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고난과 시련, 그게 인생의 파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파도는 뭡니까? 그냥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좀 있겠지. 사람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 그 정도겠지. 아니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그게 인생의 파도야. 그런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파도일 거야. 여러분은 인생의 파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몰아닥치는 인생의 파도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인생의 파도가 아직 닥치지 않았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파도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파도가 보이십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파도가 보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파도.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게 닥치는 파도는 잘 보입니다. 저 위험한데, 저거 빨리 피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자기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파도는 아무리 커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지를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 파도의 의미가 해석이 되십니까? 아마 잘 해석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고, 왜 신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파도가 어떻게 몰아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네, 성경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바로는 그래도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파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파도를 본 겁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봤는데 뭐 할 수가 없어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파도를 본 것은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파도를 해석할 수 없었고 또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시련이 곧 자기 자신에게 닥칠 것 같은 거대한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파도를 보고 해석이 안 되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26절 말씀.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국금은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품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루실 일을 특별히 바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의 은총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거듭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해줘야 합니다. 신의 은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단번에 깨달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요셉은 시작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5절 앞에 나올 거예요. 진작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읽어보세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나 안 좋은 일에나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꿈의 해석은 바로 7해의 풍년 그리고 7해의 흉년입니다. 그런데 풍년이 7년이고 흉년이 7년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쌤쌤이어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7해의 풍년이 결코 기억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부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신의 은총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거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7회의 풍년은 자신의 능력이고 7회의 흉년은 신의 저주라고 해석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7년의 풍년을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삽니다. 그러나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무능하고 버려진 너희들이나 힘들고 괴로운 거지 나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다가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신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7년의 풍년이 있다면 7년의 기근과 흉년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년의 풍년 혹은 7년의 흉년, 이건 다른 파도가 아니라 동일한 파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할 겁니다. 이 파도는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매우 급하게 다가오는 파도입니다.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이 커다란 파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상징일 수 있습니다. 7년의 풍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앞에 보세요. 읽으세요. 못 읽죠? 왜 못 읽어요?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해석을 안 해주면 깜깜한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 기쁨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뺄 수도 없나니. 더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7년의 풍년인 겁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 모든 풍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흉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합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은 서서히 죽음을 우리의 인생으로 불러옵니다. 낙을 즐기는 순간 죽음이 세월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커다란 파도를 통해서 신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사람. 그런데 17살 때부터 억울한 일 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다시 감옥에 덕치고,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야지 억울함만 더하시는 것 같으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그 순간에 그 화살을, 창끝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화살을 신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명의 형제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주소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기도 외에 하나님께 한 기도가 없습니다. 요셉은 13년간 하나님께 한결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원망, 절망, 좌절, 복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3절)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신분이 뭡니까? 노예. 그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예 신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했습니다. 주인도 잘 되게 하고 종들도 잘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열린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남이 잘 되면 뭐하냐? 지가 잘 돼야지, 뭐 지는 계속 노예인데, 아이고 이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라마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중간까지 보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너무 이쁘다 보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럼 상을 줘야 되는데 고발해버립니다. 22절 앞에 나와요. 고발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원래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그 노예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형을 시키는 대신에 옥에다 가뒀는데 어떤 옥이냐? 왕의 감옥입니다. 여기는 노예는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국무총리, 장관, 비서실장,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거기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전부 다 고위 공직자들이잖아요. 다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그 재반 사무를 누가 처리하고? 23절. 이걸 누가 봤습니까? 간수장이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가 억울해가지고 나 좀 살려주쇼, 나 좀 살려주쇼,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생명은 보존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엔 뭐였죠? 노예. 지금은 노예이면서 죄수. 꺼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열쇠를 간수장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거기는 국무총리도 비서실장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요셉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신에게는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밝았다는 겁니다. 기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희한한 겁니다. 저놈은 나갈 생각이 없는 애 같아. 왜? 남들은 전부 다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며 사는지. 아이고, 쟤는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나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말입니다. 감옥에서도 이 내면에서부터 솟구치기 때문에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누구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산 겁니다. 아이, 저놈의 자식은 저건 뭐 그냥 감옥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잘 적응을 하노 그래. 아이고, 잘 살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 지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명쾌한 해결책을 만나는 겁니다. 33절. 참 이거 대단해요. 자,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를 세워라. 34절.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주십시오 하고 정확한 사명을 주라고 그럽니다. 35절.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방법은 저장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제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거리를 주십시오. 세 번째, 저장 창고를 만드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해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고 있죠. 노예였을 때 모든 사람이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17살밖에 안 됐는데 맡기면 못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이 20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겸손했습니다. 아우, 제가 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건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말하죠. 이 문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억울함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고 잡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뒤로 요셉은 노예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7절 말씀. 이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일만 좋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좋게 여겼습니다. 어이구, 어쩌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노. 저 일을 자기한테 맡겨주라고 할 만도 한데
왕도 왕이지만 말입니다. 누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신하가 문제예요. 저 히브리 노예놈이 저거 뭐 한 자리 했다가는 우리가 다 쫓겨날지도 몰라. 이런 걱정과 근심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38절.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40절부터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네 백성이 다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41절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42절 자기 인장반지 도장을 아예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나라 네가 다스리라 이겁니다.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이건 능력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야,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맡겨도 문제가 없겠다. 43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됐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넌 지금부터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과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오는 것을 미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이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보고 해석하지 못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 불안에 떨면서 좌불안석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파도를 보고 해석을 하거나 혹은 그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석을 듣고 해결책까지 제안받는다면 참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거대한 파도를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고 더 두렵고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지혜와 현명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죄수였던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를 뭐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돌을 보고서 누구는 2달러, 누구는 돌을 보면서 누구는 200달러, 근데 어떤 사람은 20만 달러. 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20만 달러를 지불하는 지혜와 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생의 파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작은 요셉으로 만드시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형제들이 그냥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덤탱이 씌워가지고 막 이런 저런 일이 있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요셉으로 만들려고 하시나? 혹시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이 요셉은 아닐까? 파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파도를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해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해석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 결단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이 행복주일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선물이 되고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건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이삭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파도를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해석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인생의 파도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파도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파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파도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파도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는 생존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지혜입니다. 생존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생존은 짐승들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파도에 대한 해석과 함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신분이 높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파도도 보았습니다. 노예인 요셉 보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었습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파도를 본 것은 신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는 파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나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이 될 수가 없으면 최소한 바로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인생의 커다란 파도를 봤다면 여러분 빨리 그 해석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고통, 그것이 변해서 신의 은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버려진 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캐내어 주셨습니다. 누가 $2 했을 때 하나님 그거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가 $200 하셨을 때 그거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200,000 할 때까지. 바로가 그것을 구하고 찾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너무나 귀해서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왕의 감옥에서 보호하신 겁니다. 세상과 격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볼 만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보호해 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힘,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요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왜? 결론은 나 있는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